탈무드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행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배우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아이성 전투의 실패,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반면교사가 꼭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은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심오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신비에 새기고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해서 내 인생을 세워나갈까, 신앙을 세워나갈까, 여러분들 이 고민과 결단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기적을 2번이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으며 건너게 되었죠.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단 한 번의 싸움도 없이, 전투도 없이 단지 6일 동안은 걸었을 뿐이고, 하루 한 바퀴를 돌았을 뿐이고, 7일째는 7바퀴를 걷고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쳤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기적이죠.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상층부에 있었던 벽돌이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것일까요?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큰 지진이 일어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사람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각을 변동시키셔서 그 성을 내려앉혀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2번의 큰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했을 겁니다. 어떤 누구든지 그 어떤 무엇이든지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 속에 패망의 인자가 도사리고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승리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주저앉혀버리는 그 교만이라는, 자만이라는 뙬리가 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가운데 그들도 모르게 교만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서 보면 아이성을 점령을 하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해보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었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3천 명쯤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을 올려보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했죠. 몇 명이나 죽었어요?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 죽었다.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은 숫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명이 죽었냐 보다 패했다는 것이 충격이고, 그래서 아이성 전투 전과 후로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아이성 전투 전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이 녹록듯이 녹아버렸다면 아이성 전투 후에는 누구의 마음이 녹아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에는 해볼만 한데, 싸워볼만 한데, 저들도 패하는데 저들에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럴 때가 많았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까?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다가 40일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40일이 몇 년으로 바뀌었어요? 40년으로 바뀌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 순서였어요.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성에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아이성에서 주저앉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풀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내 인생에서 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아이성 점령 실패의 교훈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 점령이 정복이 실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을 시작하며 그 이유를 숨기지 않으세요.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헤렘을 선포하셨습니다. 헤렘이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게 헤렘이고, 또 모든 것을 진멸해라, 이것이 헤렘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요?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를 못했습니다. 진멸해라, 남녀노소 누구든지 가나안 여리고성의 모든 원주민들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하셨어요. 왜 진멸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이도록 하신 거예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해서 잘라내든지 아니면 방사선으로 항암으로 제거하든지 그렇게 치유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전이 되어져서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죄의 암덩어리들을 잘라내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헤렘이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헤렘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그 화가 개인에게도 임하고 공동체에게도 임하고 이스라엘에게도 임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을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 헤렘으로 선포되어진 그 물건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손댔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간이었어요. 아간이었어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토록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 2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그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숨겨버렸어요. 어디요? 자기 장막 저 깊숙한 곳에 숨겨버렸어요. 아간의 이 범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간과를 했습니다.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나 한 사람쯤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내 범죄를 아실까라고 하는 착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에서 300만 명이에요. 다 여리고성으로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올라갔을 때에 300만 명 중에서 나 한 사람이 그것을 취한다고 해서 손을 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실까라고 하는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가족 분들이나 아니면 종종 이제 어떤 분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일은 참 바쁘시겠다 얘기를 합니다. 바쁘시겠다. 왜냐하면 한국에만 해도 교회가 많잖아요. 수십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그 예배 다 돌아다니시려면 참 힘드시겠다, 바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만 교회가 있나요? 저기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그죠? 아시아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무소부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밖에, 하나님의 예외 아래 그 두 개 될 인생이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축복이 될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범죄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해서 살고 싶은 사람, 좀 더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겠죠. 축복인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인지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것이죠. 여러분은 스트레스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아간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고 삽대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그 아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의 지파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 아간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간의 또 다른 실수가 뭘까요?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간과이죠. 어떤 간과일까요? 어떤 실수일까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1절을 보면 아간의 범죄를 아간 혼자의 죄로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에게 진노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어 각 성도들은 지체가 되죠. 그 지체는 한 권속이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고 한 지체가 범죄하면 그 영향력은 어때요? 흘러가게 되죠. 공동체에게 흘러가요. 여러분, 겨울철에 주로 먹는 과일이 예를 들면 귤 아닙니까? 귤을 사봐요. 귤을 한 박스를 샀는데 만약에 한두 개가 썩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부 다 썩어버려요. 울산 동부교회라는 배예요. 이 배에 성도님들이 탑승을 했어요. 근데 한두 명의 실수로 만약에 배가 침몰했다, 그러면 그 한두 사람만 죽게 됩니까? 모든 성도가 죽게 되는 겁니까? 모든 성도가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나아가는 그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간을 보면서 철저하게 깨달아요. 하나님께 들어줘야 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합니다. 할렐루야. 탐심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찔러요.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태도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행복 아닐까요? 얼마만큼 많이 소유했느냐가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소유는 바닷물과 같아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습니까? 갈증이 더 나서 계속 마시게 돼요.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조금만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만족감이 절대 없어요. 그런데 그 소유에 대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드려진다면 우리에게 자족함이 있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라는 그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탐심이 아니라 자족함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 망합니다. 아간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예배 영광을 가로챘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결국은 망했어요. 그만 망했습니까? 그 온 가족이, 가문이 망하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져 스승인 예수님까지도 팔아버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은사, 건강, 모든 것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왜 세우셨을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목적한 바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웃의 경주에 보면 아주 유명한 가문이 있죠. 채부잣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거기 그곳에 가보니까 그런 이제 글들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일화를 보게 되면 그 가문은 300년 이상 그 부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일정 이상의 관직은 받지 않았다, 올라가지 않았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고위관직 올라가게 되면 그 세파에 흔들려서 숙청당할 수도 있고 가문에 큰 위기도 닥치도 있어서 고위관직은 일부러 마다했다 그래요. 그리고 흉년이 들면 절대 흉년 때에 가난한 자들의 땅을 사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원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매입하지 않았다. 흉년이 들었을 때 땅을 헐값에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피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시집 와서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었다. 그렇게 부유함을 유지했던 그 가문이 독립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맞아서 나라에 상당한 재물을 기증을 하고 그리고 장서들을 국가에 다 기증을 하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자족함이, 이 감사가 또 섬김이 그 가문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탐심이 아니라 아간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족과 감사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하나님은 정의를 내리셨어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의 교만함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와 아이성 전투 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7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합니까? 살피고 경건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6일 동안 걸었던 것이고 7일째 외쳤던 거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그냥 움직였을 뿐이에요. 여리고성은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에요. 아이성은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어요. 그러니 여리고성은 백전백승이었고 아이성은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승리 속에 패망의 인자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들 안에 올라왔던 무심코 올라왔던 교만한 자만함이 그들을 패망하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령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부사령관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여호수아는 종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전에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죠.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편이냐 세상의 편이냐? 분명히 정해라. 하나님의 편이라면 너의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함이 올라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뜻대로 생각대로 3,000명쯤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교만함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패하고 말았어요.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섰다고 생각이 될 때, 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 이만하면 살만해라고 생각이 될 때, 부흥했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최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뭐 하라고요? 조심해라. 넘어질 수 있다. 교만함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 일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늘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10,000명을 목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길 뿐이다. 이 의미가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겸손함으로 부교육자답게 사역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듣고 그러면서 또 하셨던 말씀이 그게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이 하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돌을 깰 때 눈 감는 법을 먼저 배우지 말고 돌을 어떻게 깨는지를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그게 뭘까요? 눈 감는 것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가 아니라 본질을 제대로 파괴를 해라. 우리의 인생에서 모방하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흉내 내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죠. 근데 본질을 파괴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본질이 뭡니까? 요단강 도하의 본질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에 인생이 되어버리고 인간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됨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십몇 년 동안 재수생 큐티반을 섬겼다고 합니다. 재수생들과 함께 큐티반을 해서 말씀을 나눠요. 재수생들이 큐티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간절함이었겠죠. 말씀을 묵상해도 그냥 말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고, 그러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만 하게 해 주신다면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이제 책에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 잘나서 된 걸로 착각하면서, 만약에 부모님이 또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되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얘기하냐? 뭐라 얘기할까요? 내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간섭하지 마세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인 양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 착각의 삶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섰다고 생각될 때, 되었다고 생각될 때, 이쯤이면 괜찮아 라고 될 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위험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사람,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왜 여리고성 점령이 실패했습니까? 범죄 때문이에요. 왜 실패했습니까? 교만함 때문이에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뭘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두 사람의 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염치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도 아이성 점령 실패 이후에 다시 주님께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에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공동체적인 죄이기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언제까지 엎드렸어요? 저물도록 엎드렸어요. 저물도록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습니까?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던데요 라고 하는 분들은 못 보거나 못 듣거나 했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냐?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나의 언약을 어겼다, 헤렘을 어겼다, 그들이 그것을 대신 취해서 숨겨버렸다라고 찾아보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 중에 누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고, 거기에 또 저희 보니까 세라, 삽디, 갈미, 그 중에서 아간이 뽑혔어요. 그제서야 아간이 실토를 내요. 제가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은을, 금을 이렇게
취해서 저 장막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가보니까 실제로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좀 더 일찍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전에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나왔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되어서 전쟁에 실패했고 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간 때문에 아간의 온 가족이 끌려 나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옷과 금덩어리, 은덩어리와 함께 돌에 맞아서 악을 골짜기를 이루며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성결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성결하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성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성결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간을 생각해 보면 아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범람했던 강이 많은 땅에 대해서 건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어떻게 범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한국 교회사에서 유례없는 부흥이 있었죠. 1907년도 평년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전에 1903년도에 원산의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 캐나다 엘리트 출신의 선교사인데, 하디 선교사가 선교를 하면서 열매가 없었어요. 그 열매가 없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으로, 엘리트 의식으로 조선인들이 미개해가지고, 나는 분명히 선교를 잘 하고 있는데 저들이 미개해서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이 마음을 조선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몰라요? 다 느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조선인들이 미개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잘못이야, 너희의 죄야 라고 깨우쳐 주니까 그것을 예배 시간에 실토했어요. 토해냈어요. 그러면서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그 부흥의 불길이 1907년도 평양으로, 장대교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때 집회 때, 신년 집회의 마지막 날에 그 당시에 리더였던, 그때는 장로였죠, 길성주 장로가 교회 앞에 나와서 고백했던 말, 내가 아간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친구가 죽으면서 그 당시 돈으로는 엄청난 큰 돈이었던 $100를 맡기면서, 자식이 어리고 처가지 잘 모르니까 대신해서 잘 돌봐주라 했는데, 근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요동치시니까, 찌르시니까 그때 나와서 내가 아간입니다, 그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실토하고, 그 교회의 장로가 실토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간음했던 죄를, 도둑질했던 죄를, 불순종했던 죄를 다 토해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양이 그토록 부흥하게 되고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간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내가 아간이 아닙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들어봐요. 중직자가 교회에 공금에 손을 대어가지고 장로에서 면직이 되어버렸어요. 찬양대 대원들, 솔리스트끼리 간음하고 동거를 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드러난 것만 그거죠. 그리고 그들만이 그러한 죄인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가 돌을 들어서 아간을 던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던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아간이구나, 이 생각을 가졌지 않을까요? 내가 아간이구나.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께서 주신 마음, 내가 아간입니다라는 그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엎드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 겸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여러분들을 다시 정비하셔서 세워질 때에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게 되는 공동체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겸비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